파라샤트 베레쉿, 토라의 문자적 감각을 뛰어넘어야 할 필요성. 이 토라의 첫 구절은 창조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는 7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단어의 첫 글자의 숫자를 합하면 히브리어 알렙벳의 숫자인 22가 되며 이는 모든 세계가 토라의 22개의 글자를 통해 창조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기마트리아에 따르면 알렙벳의 각 글자에는 숫자 값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단어의 모든 글자의 수치를 합산하고 그 단어와 같은 총 수치를 가진 다른 단어의 동등성의 관점에서 의미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기마트리아는 라비 시대에 이미 해석적인 전략으로 사용되었고 하시드의 가정문학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학적 관찰은 토라가 세계보다 앞서 있고 창조주께서 창조의 청사진 역할을 한 토라와 그 글자들을 바탕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개념을 강화했습니다. 2세기의 토라어를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번역한 엉켈로스는 처음 세 단어를 처음에 창조된 신으로 번역했지만 라시, 이 토라어와 바빌로니아 탈무드어의 중세 최고 논객인 라비 실로모 벤 이츠하크의 머리 글자가 설명했듯이 문법적으로 첫 단어인 베레쉿을 단순히 처음에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창조주 자아에 대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낱말들과 그들의 나열 순서에 관한 이해에 이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상이 반드시 창조주의 본질과 자아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사상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성서에서는 이 개념을 알 수 없는 빛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신성한 왕자를 지키는 천상의 피조물들, 그들이 만군의 주님, 그분의 존재가 온 땅을 가득 메우십니다 라고 매일 그분을 거룩하게 하는 그들까지도 여전히 그분의 존재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채우는 그분의 하나됨은 어떤 한계나 자격의 대상이 아니며 그분의 그 자아는 어떤 이미지와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세계를 창조하려는 생각이 생겨나셨을 때 창조주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신성을 수축시켜 세계를 위한 빈 공간, 이 진공된 할랄 퍼누이를 마련하셨고 그 수축, 씀씀, 이것은 세계의 출현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타나, 이 서기 220년경 미시나의 편집으로 절정에 이른 그 시기의 라비 성현들의 총칭 슈뮤엘 발 나흐만은 카도시 바루크께서 자신을 빛으로 몸을 입히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신의 광활한 밝기 때문에 빛을 담고 있는 그릇들은 그 빛을 견딜 수 없는 충분한 힘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릇들 자체는 견딜 수 없었지만 이 원시 빛의 무한한 밝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설교자는 설교에서 초대자의 죄의 결과로 후에 세상에서 제거된 원시적 빛이 아닌 창조주의 무한한 상태 그 자체의 내재적 빛을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은 형체가 없는 상태로 남겨졌고 견딜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이 남겨졌고 그래서 에인 소프 바루크께서는 그릇이 그 빛을 견딜 수 있도록 신성을 더욱 수축시키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축을 통해 그들은 작은 규모로 원시 빛을 담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빛을 잡고 있는 그릇들이 견딜 수 있는 수리의 세계 올람하티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으로부터 우리는 엉켈로스가 처음에 창조된 창조주 안에서 라고 번역한 토라의 첫 세 단어를 세계들을 위한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발생한 수축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바로 엘로킴, 창조주 라는 이름은 제한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빛의 수축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판단과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렬하고 강력한 밝기 때문에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그 빛의 존재 자체가 바로 빛의 존재로 인해 무효화되었고 세상은 혼란으로 변했습니다. 지구는 형성되지 않았고 공허하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혼란 뒤에 빛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는 말씀은 두 번째 수축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훨씬 더 제한적인 빛은 그릇이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마음과 언어가 표현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관점에서 빛 자체는 마음과 언어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을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어둠을 그의 스크린으로 만드셨습니다. 코멘트, 이 마올 바시미시에서의 이 첫 번째 논의는 토라의 맨 처음부터 발견된 창조의 설명이 문자 그대로 이해될 수 없으며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 본문 자체가 그것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경우를 만듭니다. 그의 세계관이 뿌리내린 카발리즘적 가르침의 유산에서 유래하여 성경 본문은 꽤 은유적인 의미로 읽혀졌고 사실상 그 본문의 모든 단어나 요소는 상징적으로 해석되게 되었습니다. 이 라바이 칼로니머스 칼멘 앱스타인께서는 토라를 여는 창조의 설명에서 다양한 구절과 요소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셨고 이는 카발리즘 사상의 초기 몸체를 진화시킨 라비 아이작 루리아의 가르침인 루리아어의 세계관에 관한 암시로서 그는 성경의 창조 텍스트를 어떻게 세계 또는 세계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훨씬 더 복잡한 루리아어 설명에 대한 일종의 코드로 간주했습니다. 이 루리아적 가르침에 기초한 이 패턴은 크게 수축, 씀씀, 그릇, 켈림, 그리고 산산조각, 시비라, 그리고 수리, 티쿤의 기본 원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루리아어 우주론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언급은 메얼바 슈미시와 유사한 하시드어 본문의 다양한 장소에서 재발합니다. 토라의 첫 구절에 대한 설교에서 이 설교자는 루리아 우주론에 대한 그의 아주 간단한 시놉시스를 다음 구절의 주제인 원시 빛의 훨씬 이전 모티브와 융합하여 그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토라의 여러 구절에 대한 그분의 담론에서 설교자가 문자 그대로의 읽기를 배제하는 것은 바로 그 성질상 성경 본문의 단순하고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그분의 교훈적인 해석을 위한 확장된 공간을 만듭니다. 은닉된 빛들. 현자들은 그 빛으로 사람은 세상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볼 수 있지만 세상이 그 빛을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을 보고 창조주께서는 그것을 제거하시고 미래 시대의 의인 사디킴을 위해 숨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의인들은 빛이 토라 안에 숨겨져 있다고 가르치셨고 스스로를 정화하고 토라를 연구하는 의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그 빛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비고 나중에 숨겨진 원시 빛의 주제는 토라를 여는 창조 계정이 창조 첫날에 창조된 빛을 말하는 반면 같은 계정에서 태양과 달과 별은 모두 4일째에 창조되었다고 한다는 점에서 그 근원이 있습니다. 이 명백한 불일치는 첫날에 창조된 훨씬 더 큰 독창적인 빛이 나중에 창조주께서 6일째에 창조된 인간이 그분을 심각하게 실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창조주에 의해 숨겨져 있었다는 아가딕한 모티브를 낳았습니다. 원시 빛은 성질적으로 오로지 물리적이 아닌 이 물리적보다는 영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주제의 라비적 진술은 원시 빛이 다가올 세상인 올람하바의 의인을 위해 제거되고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표현합니다. 이 올람하바에서 의인들은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 빛을 쬐게 됩니다. 메올바 시미시에서의 의의 발췌문은 그것이 반드시 미래의 세계에서가 아닌 세대를 통해 그들이 각자의 시대에서 더 큰 영적 빛과 이해를 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빛을
정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숨겨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변환을 나타냅니다. 더 오래된 아가다에 대한 일반적인 재해석은 이미 데겔 마한의 에프라임 베레시트와 칼로니머스 칼만의 스승인 리잔스크의 엘리멜렉의 설교적 노트로 구성된 노암 엘리멜렉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토라 안에 빛을 숨겼다는 주제는 초기 하시디즘의 중심 인물인 발셴토브에 기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빛은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와 이용 가능성과 연관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토라 본문의 표면적인 수준을 넘어 더 풍부하고 경험적인 성질로 그것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빛의 더 비관적인 뉘앙스는 그 과정에서 그것에 숨겨진 것을 관통할 수 있는 훨씬 더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바뀌었고, 토라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하셴과 사실상 동의어가 되었는데, 하셴께서는 비록 숨겨져 계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역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존재하십니다. 숨겨진 빛의 주제에 대한 더 긍정적인 이해는 이미 조알에서 분명한데, 이들은 빛이 완전히 가려져야 한다는 주장을 표명합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존재 자체가 그 숨겨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지만 아주 완전히 숨겨진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알에 제시된 견해는 빛의 부재에 대한 강조에서 그것이 철수된 상태 그리고 계속된 존재로의 변화를 대표합니다. 이 은폐된 빛의 모티브가 독특한 미드레시적 모티브인 반면에 신 플라토닉주의를 포함한 고대와 중세시대의 많은 전통에서 발견됩니다. 이 원시빛은 모든 존재의 근본으로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으로 조알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빛이 토라에 숨겨져 있다는 베시트의 견해는 흥미롭게도 이슬람교가 무하메드와 동일시하는 것과 기독교가 그 빛을 예수와 동일시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라의 표면적 의미와 토라의 내면성, 물 한가운데에 넓은 땅이 있게 하여 물과 물을 갈라놓자 라고 창조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그 팽창을 이루셨고 그 팽창 아래에 있는 물과 팽창 위에 있는 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 물이 한 지역에 모이게 하여 메마른 땅이 나타날 수 있게 하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요점은 물이 생성된 개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생성되었음을 나타내는 동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는 토라를 설계도로 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다양한 수준의 존재에 적합한 다양한 표현을 가정합니다. 이 가장 높은 단계인 아찔롯은 완전히 우리 파악 수준 바뀌며 그 수준의 토라에 대해서는 저는 갓난아기로서 그분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은 매일 기쁨의 원천이시며 언제나 그분 앞에서 어느 때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잠언 8장 30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창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또 다른 차원인 브리아에서는 토라의 내면성으로 존재하는 반면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의 세계에 적합한 아시아, 토라의 단순한 표면적 의미의 형태를 상징합니다. 이에 따라 토라의 내면이 우리에게서 감추어진 채로 우리에게 평범하고 소박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토라의 내면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마치 토라의 내면을 알고 있던 초기 세대들이 심하게 손상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의 단순한 수준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평범한 표면 수준을 연구하고 그것을 담론에 참여시키고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의 내면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의 섬김, 예배인 아보다의 바로 핵심 원리는 창조주의 존재감을 얻고 모든 높낮이를 초월한 숭고함,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없는 에인스 오브 바로 쿡에 자신을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해에 어떻게 당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자들께서는 쉐마를 암송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셴은 하나이다 라고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아침 저녁으로
위와 아래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창조주의 왕권을 인지하는 의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아침 저녁으로 내면의 의도와 하심을 그리는 갈망으로 낭송하면 매일 낮 매일 밤 자신을 하심께 부착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자질을 충분히 고치지 못했고 육체적 욕망의 힘을 깨트리지 못한 사람은 이 구절을 암송할 수 없을 것이며 명확하고 흠잡을 데 없는 의도로 하나, 에하드라는 단어를 선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아직도 이질적이고 불안한 생각들이 만연하여 그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슈마를 낭송할 때에는 자기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는 정도에 따라 왕권을 창조주께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외래 사상이 그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하나라는 단어를 제대로 낭송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전에 이러한 의도를 염두에 두고 미시나와 그마라 그리고 조알에 대한 연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을 조언합니다. 미시나와 그마라는 탈무드를 이루는 두 겹이며 미시나를 논의하는 그마라와 그 조알이 증세 카발라의 중심적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높고 낮은 세계들에서 하셴의 통치를 확증하고 구체화할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그 사람은 자신의 근면함을 입증하고 연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기도 시간을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시디즘의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은 적절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전통적인 매일 기도문을 낭송하는 새로운 흐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난을 받았고 설교자는 이 논평에서 그러한 자유를 취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다양한 기도회는 하루 중 서로 다른 시간들과 연결됩니다. 새벽의 첫 번째 신호 이후에 샤카릿, 해가 지기 전에 민하, 해가 지기 전에 마리브, 토라를 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샤야후 55장 1절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물을 마시러 오라. 여기에서 예언자가 물에 대해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 은유는 라비 칼로니머스 칼멘 앱스타인께서 토라적 창조 개정의 한 구절을 훨씬 더 단순한 표면적 의미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열쇠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로부터 우리는 하셴께서 물 가운데 넓은 곳이 있게 하여 물과 물을 갈라놓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토라를 물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토라가 세상보다 2000년 앞서 있었다는 이유로 물이 창조된 것들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매우 필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 한가운데 넓은 곳이 있게 하자라는 뜻은 내적 토라와 심플한 토라의 의미 가운데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초기 세대들처럼 토라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토라의 내면을 감추어 모든 사람이 토라의 내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하셴께서 확장을 하셨다라는 왕의 언명은 토라의 내면을 보고 감동할 인류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셴께서 하늘 아래 물이 한 지역에 모이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하늘 아래에 있는 토라의 단순한 수준을 우리 자신의 존재 수준에서 큰 의도를 가지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창조주 나라의 굴레를 스스로 받아들여서 하늘과 땅 구석구석을 포함한 온 땅에 복된 성자를 왕관으로 씌우고 에하드, 하나라는 말씀을 포함한 슈마를 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토라의 내면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마른 땅이 보일 수 있게 라는 말을 이어가며 하나라는 말을 낭송할 때 그 말을 메마르고 생기 없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룩함의 생명력을 담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자기 정화의 수준에 따라 슈마를 암송하면서 창조주 나라의 굴레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mment. 토라의 창조설에 나오는 구절들에 대한 논의에서 크라쿠프 설교자의 관심은 물리적인 물의 현상이나 물리학적인
상하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예샤야후서의 55장 1절 9절과 셜하시림 첫 구절의 미드라시 셜하시림 라바 1장 19절에서 자세히 묘사된 이 두 곳에서 명확한 물 자체의 은유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칼로니머스 칼멘께서 구절들 안에서의 창조론에 관한 토라 자체의 상충하는 감각에 관한 핵심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크라코프 스승께서 여러 연구에서 다루고 토론하셨던 문제였습니다. 이 설교는 더 숭고한 베라시스의 본질인 토라의 심오하고 내적인 측면이 유한하고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토라가 가지는 표현 의미를 초월한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토라의 더 간단한 의미에 어떻게 관련을 맺어야 할까요? 이 의미는 토라의 내적 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법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적 본질은 우리로부터 숨겨져 있으며 설교자는 그것을 찾기 위한 우리의 길은 토라의 표면 의미를 통해 모든 것을 함유한 것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토라의 내적 본질을 깨우치기 위한 단서로서 성서 및 라비닉으로 물을 토라의 비유로 사용한 것에 기반하여 스승께서는 토라의 두 가지 차원을 나타내는 은유로서 물의 분할에 관한 구절들을 해석했습니다. 한 측면에서 그는 유대인의 기본적인 성경 텍스트에 기록된 모든 것에 더 높고 내적 의미를 인정하는 의식에 기반한 의식을 지지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기록된 토라 텍스트 주변에 발전한 전통의 중요성에 완전히 충실하며 고수했습니다. 그는 토라의 간단한 의미와의 필요한 관계를 그 자체의 목적으로 보지 않고 토라의 내적 본질을 깨우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토라의 내적 본질을 얻기 위한 열쇠로서 보았습니다. 이 의미에서 그분은 동시에 근본적이면서 보수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토라의 표면 차원과 전통적인 라비닉 이해에 따라 학습하고 삶을 이끌 것을 권고했으며 이를 통해 토라에 지키는 내적 본질과 관련이 있는 보다 깊고 숭고하며 심지어 신비로운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에서의 이중 강조는 중심적인 유대교 성경 텍스트에 대한 그의 이해에서 잠재적인 모순과 싸우는 설교자의 여러 설교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존재에 스며든 갈망, 신의 가장 높고 본질적인 뜻에서 세계를 창조하려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신은 그의 신성을 높은 곳에서 수축하셨고 세계가 진화되었으며 축복받은 무한한 빛이 가장 고귀한 곳부터 이 가장 낮은 물질적인 세계까지 모든 세계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신성의 빛은 높은 실제의 영역에서 경험될 수 있었으며 낮은 실제에서는 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Or Ein Soph에 비치지 않은 창조된 물체가 없다 하더라도 낮은 실제에서는 숨어 보일 뿐입니다. 이는 Or 하하임에 언급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다 이루어질 일이라는 구절을 해석할 때 베이쿨루 문자 그대로 완료되었다라는 뜻라는 단어가 갈망을 전달한다고 해석하며 이는 시편 84장 3절의 표현인 칼타 납시 내 마음이 갈망하였다. 나의 영혼이 갈망한다와 일치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홀리 아리의 가르침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땅에서 식물이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것을 세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의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미드라시는 여기 아래의 각 풀 한 올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있어서 그것을 치고 성장하도록 명령한다고 언급합니다. 미드라시 원문에서는 실제로 별이나 별자리를 치는 것으로 언급되지만 설교자는 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언급하여 점성술적인 의미를 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성한 분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이를 토라의 22문자와 토라의 모음점과
음성 기호의 조합을 통해 토라의 각 문자에 불가명의 이름이 결합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창조하셨음을 깨닫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라의 문자나 모음점의 일부에 포함되지 않는 세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 문자나 모음점이 불가명의 이름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과 나무는 당연하게도 그들의 뿌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홀리 아리의 저술에서는 이러한 문자들의 조합을 치는 행위로 언급하며 특히 한 문자를 다른 문자와 치고 한 문자를 다른 문자와 결합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풀잎마다 위로부터 천사가 그것을 치며 자라라고 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그 특정한 풀잎에 속하는 조합을 조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잎 하나하나의 고유의 글자 조합이 있는데 이 글자들은 축복받으신 말할 수 없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뿌리로 올라가려고 깨어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들은 토라를 순수하게 그 자체만을 위해 연구하는 사딕, 의인에 의해 깨어납니다. 그 의인은 성경의 문자들과 이름들의 결합에 자신을 묻고 에인 소프에 연결하기 위해 성경의 문자들과 이름들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여 그 사람은 신성한 에너지, 히읒과 깨어남을 모든 창조물에게 제공하며 그것들이 부동적이거나 식물이거나 동물학적 생명체이거나 인간, 문자 그대로 말과 언어의 선물을 가진 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그들의 신성한 뿌리로 올라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의 이름들의 조합과 순혈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토라의 문자들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통해 하등의 세계의 깨어남을 제공함으로써 그는 성인의 조상들에게 자신을 묶어 이스라엘 공동체 크네셋 이스라엘의 은혜를 불러오게 합니다. 이 마임 눅핀 여성적 물의 이미지는 하등의 세계의 작용에 의해 시작되는 깨어남을 나타내며 이는 위에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관점에서 라시께서는 대지에는 아직 들판에 덤불도 없었으며 들판에 풀도 아직 싹도 나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는 창세기 2장 5절의 구절을 해석하여 이들은 인간이 나와 들판의 식물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의인의 기도에 달려 있으며 특히 그의 통합, 이후딤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말씀하시길 땅은 식물을 내라. 창세기 1장 11절 이는 의인이 하위 세계를 상위 세계와 통합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깨어남을 통해 그는 마임룩과 하위 세계를 깨우고 모든 창조물이 그들의 뿌리로 올라가기를 갈망하도록 이끌어 통합된 세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에는 그 안에 더 높고 신성한 뿌리로 올라가려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 사딕에 대한 갈망은 존재의 모든 영역을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강론은 뛰어난 시적 직관을 표현하며 우주적 갈망을 품고 살았던 도시 거주자이자 스승이신 설교자인 그가 어떻게 자연세계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을 독자들에게 열어줍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 심지어 풀잎 하나하나가 토라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우주적 갈망의 근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토라를 단순히 말로 뭉친 것 이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숭고한 감각을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가장 높은 이상과 연결시켰습니다. 사딕은 문자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의미하지만 이 단어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고 같은 용어인 사딕은 특히 하시드 공동체의 핵심과 지도자로서 봉사한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딕의 역할은 인간 동료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그러한 갈망을 일깨우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개념에서 유럽 낭만주의와 관련된 감성의 반향과 반영을 우연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 자신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식물계에서 경험한 반짝임을 신성과의 연결의 표시로 해석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토라의 글자가 각각의 특정 식물이나
풀잎에 찍혀 있다는 점에서 연결이 설명됩니다. 식물 세계의 그러한 표본은 각각 살아있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신성의 독특한 살아있는 표시입니다. 이 강론집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된 각 사람의 고유성에 대한 스승의 감각은 모든 단일 식물 표본의 고유성을 인식하는 존재에 대한 더 넓은 비전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크라쿠프 현자는 루리아닉 카발라의 기본 개념 틀 내에서 자신의 해석을 더 자주 제시했지만 이 강론은 그의 특별한 영적 기질이 모셰 콜더보로 라막의 기질에 더 가까운 내재성과 경험적인 것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토라 연구의 두 가지 방식. 창조주께서 큰 바다 괴물과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라고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트니님, 바다 괴물의 복수형 단어는 사실 트니나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연구는 창조주께서 다양한 유형의 연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과 선의 길, 즉 토라 자체를 위한 공부, 토라 리시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한 공부가 아닌 그 토라 쉘로 리시마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의 경우에서도 악한 목적으로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유형의 학생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토라에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의 감미로움을 경험하기 위해 참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 토라에 참여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탐구에서 동기가 파생되기 때문에 악한 길을 선택합니다. 지위와 물질적 이익을 위해 토라를 파는 삽으로 사용합니다. 이것과 저것도 다 창조주의 행하신 것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주께서 세상을 차갑게 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우리 현자들께서 전달한 내용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토라만을 위해 연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성은 토라만을 위해 공부, 즉 리시마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남성과 연관되어서 존재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을 정도로 토라 공부의 매혹을 느낄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차별적 배움은 설교자의 환경과 이전의 전통으로부터의 널리 퍼져 있는 태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남성은 이타적인 사랑, 그리고 라성 아시피아, 주고자 하는 욕망을 남성으로 은유시켜 놓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셴께서 여성을 죽이셨다라는 것은 토라를 위해서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속이셔서 그 사람의 힘을 죽이고 약화시켜 그의 공부 방식의 결과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탈무드 아가다에서는 바다 괴물의 짝짓기 위험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손은 무한한 식욕으로 온 세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컷은 거세되고 냉각되어 보존되어서 다가올 세상에서의 의인을 위한 잔치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라고 창세기 1장 21구절에 쓰여있는 말씀은 어린 새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토라 자체를 위해서의 공부를 제한적으로 하며 개인의 측면과 레벨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토라를 배우는 것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토라만을 위해서 배우는 것에도 다양한 모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하여 창조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코멘트. 성서 연구와 그에 관한 담론 외에는 지적인 출구가 거의 없는 사회에서 이 강론의 중심에 있는 문제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은 연구 주제의 성격을 존중합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번역을 바꿔서 먼저 토라쉘 리시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읽어드리면 이해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토라쉘로 리시마라고 여기 설교자께서 하신 말씀은 진실한 동기,
또는 지위, 명성, 명예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실용적인 동기에서의 공부의 개념이며 이 토라 쉘로 리시마는 죽음의 모략이라는 탈무드 문헌에서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토라 리시마와 토라 쉘로 리시마의 개념은 이미 탈무드 문헌에서 발견되는 반면 이 토라 리시마는 생명을 위한 무략이며 토라 쉘로 리시마는 독약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이의 대조는 하시딤과 그들의 반대자인 미크나그딤 사이의 논쟁에서 특별한 관련성을 지닙니다. 하시디즘 설교자들은 그들의 야당, 특히 예시봇에 대한 강렬한 탈무드 연구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종종 매우 불경하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 의해 주도된다고 비난했으며 하시디즘의 반대자들은 차례로 하시딤과 모든 사람 모두를 비난했습니다. 탈무드 지식의 수준에 대한 무지와 학자 계급과 탈무드 학습 자체를 무례하게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 라비 앱스타인께서는 두 바다 괴물, 이 라비닉 아가다에서 동기가 된 두 가지 연구 방식에 대한 암시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괴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고려하는 반면에 다른 괴물은 창조주의 임재에 대한 더 완전한 감각을 위해 죽음을 선호하기 때문에 무덤 너머의 삶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그의 논의에서 극단적으로 수행된 두 가지 모두가 세상에 대한 위험을 나타내는 보다 화해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토라 리시마의 완전히 흠 없는 이상은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신성에 대한 완전한 결합을 통해 그 실천자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토라 쉘로 리시마의 노골적인 예들은 그들의 연구 자체에 가려져 거짓으로 인해 세상의 존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드의 함정을 깨달았으므로 창조주께서는 이러한 모드 자체를 현실 범위에 넘어 있는 곳에 놓으셨습니다. 설계자는 이것이 훨씬 이전의 라비니적 아가다인 두 바다 몬스터의 상징화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티아마트라는 원시 바다 괴물에 대한 고대 신화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라비닉 아가다 자체는 라비 앱스타인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시간과 경험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얻은 문제에 참여하기 위해 그 아가다를 활용하셨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또는 정신적 갈등을 신화적 인물의 아가다로 더 복잡하게 해석하는 것은 그분의 창의성과 관련된 양극성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의 표현입니다. 이 안식일의 기능, 창조주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더라. 일곱째 날에 창조주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심에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로부터 그치셨다. 이 말씀들을 라시는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일에 해당하는 속된 것에 거룩한 날을 더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방책으로 안식일과 같은 거룩한 날은 성의를 범하지 않도록 요구되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반면에 하심께서는 그분의 시간과 분을 아시고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정확성으로 정확한 1초의 성일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는 일곱째 날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 그분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비닉 리딩에서는 악마들이 안식일 직전 황혼에 창조되었으며 아직 그들을 위해 몸을 창조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몸을 창조하는 것을 삼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물리적 세계에서 정점에 이르는 일련의 수축을 통해 창조주의 신성과 거룩함의 빛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방식은 창조주의 거룩함의 빛이 반짝이지 않는 이 낮은 물질계에서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낮은 세계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나라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뿌리에 자신을 붙이게 된 사람은 창조주 숭고한 빛, 에인소프 바르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칸막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쿠트의 품질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 말쿠트의 품질은 왕실, 통치, 스피롯에서의 가장 낮은 것입니다. 말쿠트는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간다
라고 잠언 5장 5절에 나오듯이 그 이상하고 금지된 여인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것이 hitzonim, 외부를 나타내는 악마의 대리라는 바로 그 단어의 영역에 가장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세상은 더 이상 더 큰 정도로 구체화될 것이고 사물의 육체성의 두께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숭고한 빛에 몸을 붙이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명백한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며 아무도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충분하다, die 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더 이상 물질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들의 수축과 진화를 고려하더라도 창조주의 피조물들이 신성한 감각을 얻고 이 물질 세계에서 거룩한 불꽃들을 높은 실존의 단계로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악마들을 위해 몸이 창조되지 않았으니 세계가 더 많이 물질화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 사람은 자신이 훼손한 것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거룩한 것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지혜 있는 자들께서는 창조주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악마의 몸을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세상이 더 이상 물질화되지 않고 승천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주께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 라는 구절의 해석입니다. 즉 안식일의 거룩함인 일곱째 날에 창조주께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신성한 지혜는 세상이 그 정확한 지점까지 물리적 특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자는 훨씬 더 오래된 우주론적 지식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루리아니 카발라의 묘사에서 수집된 맥락의 관점에서 그 모티브를 이해했습니다. 물리적 세계는 신성의 무한한 상태로부터 진화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게 된 그릇은 신성한 에너지의 표현인 빛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 우주 계획은 형태와 그 내용 사이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관계를 말하며 거의 기계적인 수준에서 제시됩니다. 그러나 크라코프의 마스터께서는 라비닉 전승의 예와 그러한 수축이 인간 의식과 심지어 존재 사이에 퍼져 있는 더 넓은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루리아식 해석을 모두 읽었습니다. 라비 엡스타인께서 루리안이 가르침의 맥락에서 아가다를 읽은 경우 본질적으로 영적인 모든 것은 매우 불안정한 존재 상태를 획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세계의 추가 확장을 멈추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더 궁극적인 영적 정박에 대한 인식을 허용하지 못할 정도로 점점 더 많은 물리적 또 물리적 특성을 획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인 영적 정박에 대한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사이에 미묘한 균형이 깨질 위험이 있었고 물질화의 확장을 확실히 중단해야만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인간이 물질주의적 지향과 자신에 대한 이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일곱째 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는 인류가 신성한 뿌리에 도달하는 문을 영원히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더 깊은 영적 실제와의 연관성을 유지하는데 그 연관성은 결정적으로 상실될 위험에 계속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그 균형감은 라비 엡스타인의 설교집의 여러 구절에서 연거푸 되풀이 됩니다. 또한 그 균형은 물리성도 영성도 다른 것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한 방향 이상으로 작용하는 것임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만이 진정으로 세계의 지속적인 존재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는 또한 또 다른 라비닉 아가다를 언급합니다. 바로 hitzonim, 악마의 대리인들, 창조된 날 이후 7일 날을 접어들면서 한 번도 창조되지 않았던 몸들입니다. hitzo님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지극히 외적이라는 것과 거룩한 모든 것의 상반됨을 나타냅니다.
내부의 의미와 내면의 삶에 대한 하시디즘의 강조를 반영하여 히쏘님이라는 이름은 그러한 악마적 힘을 하시디즘의 가치 체계와 반대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세상과 삶, 인간과 토라 자체를 그들의 외적인 성격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잠재적으로 악마적인 것을 불러온다는 것을 뒤따른 것입니다. 겸손과 세상의 지속 가능성,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토라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비히바람,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라는 단어는 매우 작게 쓰여진 한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아브라함의 장점을 통해 단순히 같은 글자들을 다른 순서로 배치하는 비아브라함으로 읽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계들이 서로 다시 이 물리적인 세계로 진화했을 때 그 나라의 주민들은 창조주의 신성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하셴이나 통치자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말하니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창조주께서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며 뿌리임을 알고 먼지와 재뿐인 나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처럼 창조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공적을 통해 세상은 유지됩니다. 이것은 비히바람, 비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셴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자질로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마다 내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모두 멸망한 초기 세대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작은 글자는 그의 겸손함을 암시합니다. 각 사람은 창조주 앞에서 자신을 작고 낮게 생각해야 하며 이렇게 해서 세상은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Comment. 토라의 첫 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이전의 세대들과 다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일관되고 반복되는 인간의 실패의 그림을 전달하지만 오직 아브라함만이 그 배경에 대한 긍정적으로 두드러집니다. 라비닉 미드라시가 토라의 창조 이야기에 이미 아브라함에 대한 다소 숨겨진 언급이 있다고 주장한 비바람 이라는 한 단어에서 그 단어의 글자를 다른 순서로 바꾸면서 비아브라함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아브라함과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다양한 자질이나 행동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비 앱스타인께서는 위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겸손이라는 한 가지 특별한 자질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여기서 설교는 아브라함의 겸손을 그의 구별되는 특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딕 가르침의 맥락에서 겸손은 자기 중심주의의 반대를 나타내며 이는 그 자체로 존재 자체의 참된 자리가 부족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겸손은 이러한 의미에서 진리에 대한 인식이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에 대한 왜곡된 자기 중심적 인식에 대한 거부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정원의 모든 나무 중에서 너희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아는 나무는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 창조주를 섬기러 오는 사람은 동료의 잘못을 보지도 않고 자신이 현명하고 동료와 자신의 길을 이해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창조주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이 동료의 잘못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오만함으로 그렇게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인식하고 겸손하다면 그는 동료에 대해 더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고 후자의 단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 말과 방법이 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자존감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아버지 야콥께서는 자신을 남의 길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온순한 사람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이 생각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구절과 연결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부심과 악한 성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동료들의 길을 분별하고 그것들이 선한지 악한지를 생각하도록
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뱀의 주장이었습니다. 너희는 선악을 아는 신성한 존재와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나무를 먹음으로써 내 눈에 스스로 지혜롭게 만들고 그 나무가 선한지 악한지를 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면 도달하지 못했을 결론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아차렸다 라는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서 들립니다. 이제 뱀은 창조주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기민한 에일롬이었습니다 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그들이 나무에서 먹은 결과 그들은 사악한 성향과 오만의 몸을 터놓았고 그들의 속임수는 자신들에게 지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벌거벗고 두려웠다. 나는 내 안에서 오만하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내가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매우 두려워해야 합니다. Comment. 이 설교에서 크라쿠프의 마스터께서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 대한 그의 해석을 놀라운 방식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 나무에서 먹는 것의 효과와 결과에 관한 진술들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짧은 설교에서 라비 칼로니머스 칼멘 앱스타인께 있어서 첫 번째 사람의 죄의 의미는 매우 흔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과 다른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에 수반되는 자기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거장의 해석이 매우 간결하여 보기 드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